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션 할맘 마지막 시간 3부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부에서 저희는 소명 영성의 자리를 지키고 유산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미셔널 맘 사명 있는 엄마 또는 사명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미셔널 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은 또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 있는 엄마로서 또 사명 있는 아빠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과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꿈을 부모님들 가지고 계시죠.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엄마인 나, 아빠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저희가 세우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가,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실 때에 우리가 결혼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함께 결혼하면서 그 계획,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그림,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리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죠. 자녀를 출산할 때 굉장히 저희가 바쁘죠. 아이 놓으러 가고 자녀를 낳고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 키우고 밤낮이 바뀐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를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일상에 묻혀서 지나갈 때가 아주 많고 또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부부가 함께 나눠야 돼요. 아빠는 이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이렇게 가고 엄마는 이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이렇게 가게 되면 중간에서 아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실행할 수도 없게 되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감 또한 또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인데 하나인데 하나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몸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날짜가 이제 그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가 이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지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 또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꼭 반드시 함께 이야기해서 한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이 있는 삶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4가지 질문들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또 부부가 함께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펜트하우스 주민처럼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부와 권력을 남겨주는 것이나 또는 교육이 힘과 권력이 되기 때문에 힘과 권력인 교육을 신봉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려고 하지는 않죠. 펜트하우스 주민처럼 간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인의 후손의 삶을 남겨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건한 셋의 후손,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로서의 삶으로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는 삶, 하나님의 나라, 한 눈은 오늘을 바라보고 나머지 한 눈은 유산이 있는 내일을 향하여서 지금 목적지를 바라보는 그런 유산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육아 또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왜 자꾸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라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육아하거나 또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자, 출생부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당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발육은 어떠한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는 정상적인가? 몸무게는 어떠한가? 우리 아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얘는 키가 얼마네요? 얘는 뭐 어때요?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끊임없이 우리 비교하죠. 좀 더 크면 이 아이의 성적을 비교해요. 좀 더 크면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비교하죠. 대학교는 어디 갔대? 거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비교를 하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은 이래 우리 아이 직장은 이렇고 저렇고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 아이의 연봉은 이래 저래라고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게 되면 자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비교당하면서 크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둘째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교육을 하게 되면 모방하고 유행에 이끌리는 자녀 교육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육이 어떻죠?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첫 번째 아이 키울 때 하고 셋째 아이 키울 때 하고 또 요즘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교육의 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학습 중심, 인지 중심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요즘 교육은 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경험을 많이 시켜요. 아이들이 경험하고 또 놀이하고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이 놀이 중심, 아이가 노는 것보다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어야 됐었죠. 자, 과거에는 교수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동 중심의 권리 교육, 아동 중심의 놀이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세상에서 하는 이 교육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동 중심의 권리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권리 교육 당연히 아이의 존엄에 따라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니까 아이들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 중심의 권리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도 있어요. 뭘까요?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아이가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교육으로 자칫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켜야 될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함정에 혹시 빠지지는 않는가? 그것도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리 교육은, 성경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은, 진리 교육은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항상 사조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게 되면 모방하고 유행에 이끌리는 자녀 교육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육아를 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자녀 교육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이 맞을까? 지금 이런 교육이 유행이래라고 아이들 교육의 유행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나이엔 이걸 시켜야 된대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비교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정말 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녀 교육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육아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급박한 일에 사로잡혀서 자녀 양육을 하게 돼요. 소중한 것은 사실 좀 급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것이 소중하죠?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거,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이게 아이들과의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소중한 것이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앨범을 정리하고 추억 사진을 정리하는 거 그렇게 소중하지만 급박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거, 추억을 남긴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만 급박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급박한 일들에 막 쫓겨서 사로잡혀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양육을 하다 보면은 급박한 일에만 쫓겨서 소중한 걸 놓쳐버리면서 자녀 양육을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 있는 엄마, 하나님 앞에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엄마들, 아빠들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했던 진실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엄마가 또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이 아이를 잘해주는 걸까? 무엇에 우리는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춰서 다른 아이들 어려서 키울 때 다른 아이들은 이런 분유를 먹는데 아주 고가의 또 다른 아이들은 이런 좋은 유모차를 태운대. 다른 아이들만큼 먹여야 되고 다른 아이들만큼 고가의 유모차, 비싼 옷을 입히거나 또한 요즘 유행이 아이들 해외여행 시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주는 거. 아이들에게 좋은 해외여행지에 데려가는 거, 고가의 영어 유치원에 보내주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엄마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도 그 관계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유능하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아빠와 엄마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자원으로서의 엄마, 아빠, 좋은 배경으로서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물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그 안에 물고기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제1의 자원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호흡이고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엄마의 내면이, 아빠의 내면이, 내면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관계 가운데서 엄마의 내면이, 아빠의 내면이 아주 행복해요. 건강해요.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었어요. 내면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또한 안정된 성품으로 행복한 아이들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아이들,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유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멋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크기 위해서 먼저 엄마가 아빠가 무엇인가를 해주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셔널맘, 사명 있는 엄마, 사명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이 있어요. 육아는, 교육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요.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교육에 있어서 그거는 그 부모의 인생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좋은 유치원에 나와야 돼. 상일 프로들이 다니는 예를 들면 유치원 나와야 돼. 그리고 그들이 가는 초등학교를 가야 돼. 그들이 가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나와야 돼. 그래서 좋은 소위 인류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야지 이 아이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교육 이퀄 힘이고 교육 이퀄 권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에서 아빠가 만약에 학군을 따라 우리는 이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아빠의 핵심 가치는 뭐가 되죠? 이 아빠의 핵심 가치는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갖는 것, 그리고 교육 이퀄 힘이고 교육 이퀄 권력이야. 그러므로 이 아이가 그것을 줘야 돼라고 하는 교육을 신봉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엄마가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이런 학원이 좋대. 이런 학원을 다녀야 돼라고 그런 학원을 정보를 서치하고 그 학원만 돌려요. 계속해서 이 엄마 또한 교육 이퀄 힘과 권력이야 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또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 중학교를 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곳을 우리 이사를 시키셨을까? 왜 이곳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이 학군에서 가야 되는 이 학교, 이 학군에서 가서 만나야 되는 친구, 선생님,
그 친구와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곳 살게 되었고 이 학교를 가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이분 이 가정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학군을 따라서 이 사람을 가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분들의 삶의 세계관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아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나의 핵심 가치를 잘 드러내줘요. 자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절대 주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 욕망이 판치는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앙까지 가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됨은 나의 육신과 생각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는 영적 훈련이에요. 정말로 분주하죠, 여러분. 정말로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죠. 슈퍼우먼이잖아요, 엄마들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소명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또 성령 충만한 자리, 그리고 아이들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최종 목적지, 인생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거꾸로 그 사명 목적지에서부터 늘 생각하면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엄마됨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내면 세계가 자녀를 변화시켜요.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거,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 뭐가 이 아이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 아이 용돈을 많이 좀 변화하던가요? 이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주면 변화를 하던가요? 아니죠. 결국은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에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터치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엄마가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할 때에 엄마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엄마의 마음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 그리고 엄마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엄마가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엄마의 내면 세계가. 엄마가 늘 불안해. 그런다라고 하면 이 자녀가 변화될까요? 사춘기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춘기 때의 대부분 엄마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하게, 또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면 세계에 갖고 있는 엄마들의 자녀들은 결국은 그 어떠한 시기를 보내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죠? 모니카와 어거스틴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엄마의 내면 세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또 가정 문화가 자녀를 변화시키죠. 이 가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공기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는 문화를 갖게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절기,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인식시키도록,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기억 공동체, 교육 공동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사순절을 지켜요. 고난주간을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고 감사주의를 지키고 대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문화가 될 때에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부터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진 비전, 이 아이를 향하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 그것이 이 아이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 교육을, 또 그런 양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생각도, 또 이런 일들도 들어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도 하고 엄마가 신앙 안에서 양육도 하지만 이 아이가 엄마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며 노력을 하고 서포트해 가면서 바르게 키우려고는 하지만 자꾸 엇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공부도 안 하기도 해.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우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회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회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고 광야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역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영성을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그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여전히 인식하고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바르게 서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결핍들과 우애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성을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어떤 가정보다 어떤 자녀보다도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너무 우애하게 하신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안에 있죠. 근데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은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좀 더 크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되어져 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은 아이에게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력, 우리의 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지혜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엄마 된 우리, 아빠 된 우리에게 가지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향하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해.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이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못한 언어가 있어서 수없이 많이 아이들에게 툭툭툭 내뱉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못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얼룩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녀에게 얼룩진 상처를 우선으로 밖에 남길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된 우리가 자녀의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기엔 참으로 부족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실 너무나 좋은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삼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이 판치는 이 세상, 그리고 교육이 힘과 권력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집단 탈출, 출애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엄마들, 아빠들의 모임을 좀 교회 안에서 가지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아는 저희 친구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교우들이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 교회 교우들이 증권 얘기만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낄 수도 없고 내가 올라갈 단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교회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여전히 돈과 부와 권력,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욕망이 판치는 물결 속에 우리도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성경적 학부모들의 모임, 기도의 모임, 서로 지지하고 권유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가져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천대의 복을 누린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명이 있는 엄마로서, 사명이 있는 아빠로서, 사명이 있는 조부모로서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육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미셔널 맘, 경건과 욕망 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자리는 경건과 욕망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제가 부모입니다. 자녀 양육의 세속적 가치관이 판치는 욕망의 도시에서 교육이 힘과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저희는 경건과 욕망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까? 나 자신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 오직 십자가의 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모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 영성의 자리가 되게 하시어 나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